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말씀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진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으며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방해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증거되고 또 말씀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이죠. 항상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 로마서 7장 저번 주에 16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17절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현명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자연과학에 흥미를 일으키고자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집에서 손쉬운 실험을 재미있게 진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선 큰 하트 모양의 이렇게 하트 모양의 큰 대야 그릇에 일정 부분이 채워질 정도로 작은 알갱이 같은 작은 알갱이 뭐 이렇게 쌀이나 뭐 밀이나 뭐 좁쌀이나 뭐 그런 작은 알갱이랑 그리고 흙가루들을 막 섞어 놓았어요. 예, 흙가루들을 막 섞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작은 철가루들과 클립들을 아주 상당수를 이렇게 섞어 넣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범벅을 해서 이렇게 큰 하트 모양의 대야에다가 놓게 되었어요. 네. 하트 모양의 큰 그릇은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뭐 철가루도 그 다음에 뭐 쌀가루도 그 다음에 좁쌀도 흙가루도 막 이렇게 다 섞여져서 대부분은 이제 철가루겠죠. 네, 그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뒤섞인 채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의 손에 묵직한 자석, 묵직한 자석, U자형으로 되어 있는 묵직한 자석을 손에 이제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아이의 손목을 살며시 잡으며 알갱이들로 뒤섞여 있는 큰 그릇 속에 자석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대자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알갱이들 속에서 오직 상당수가 있는 그 철가루들과 클립들만 수북한 턱수염처럼 털수염처럼 들러붙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석에.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는 막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진 겁니다. 휘둥그레진 채 탄성을 지르며 아주 즐거워했어요.
어머니는 바로 이때 자석의 N극과 S극을 가리키며 자석에 존재하는 그 끌어당기고 그리고 밀어내는 힘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석과 친밀한 철가루의 관계 또한 재미있고 쉽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에는 아주 학습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간의 내면을 곧 하트 모양의 큰 그릇 대야로 설명하고자 요 예화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마치 다양한 종류의 작은 알갱이들이 뒤섞여 있는 이 하트 모양의 하트 모양의 그릇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알맹이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다시 원래대로 분리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다시 분리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알맹이들의 크기를 따라서 체에 걸러서 종류별로 분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역시 깨끗하게 분리되고 걸러지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종류의 내면의 알갱이들로 뒤섞여 있는 인간의 내면을 분석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철가루일 수도 있고요. 꼭 철가루처럼 생겼는데 흙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쌀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노란빛이 도는 동그란 흙가루 알맹이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내면은 자신 스스로조차도 분리하고 분석조차 할 수 없는 뒤섞임이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의 뒤섞임들 속에서 죄의 자석에 강력하게 들러붙으려고 끌려가는 육신의 알갱이들은 죄의 자석에 수북한 털수염처럼 들러붙었을 때에야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도 많은 육신의 알갱이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역으로 밝혀낼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석과 철가루가 친밀한 관계이듯이 자석과 철가루는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이죠. 그냥 들러붙습니다. 친밀한 관계이듯이 마치 강력한 힘에 의해 끌림을 받듯이 이처럼 그리고 한번 들러붙으면 좀처럼 떨어질 수 없듯이 더 나아가 자석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만 이것들이 분리되어질 수 있듯이 죄와 인간의 내면 안에 죄와 육신의 관계죠. 그렇죠? 죄와 인간 내면의 육신 또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증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죄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해서 죄라는 것은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해서 육신의 알갱이들이죠. 육신을 죄와 연합하게 합니다. 또한 인간의 원죄는 모든 육체, 곧 모든 육신 가운데 분리되어질 수 없는 상태, 곧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 내장까지도 염색이 된 상태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영의 몸으로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아니죠.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그 몸까지 새로운 몸으로 성경은 이것을 약속해요. 이 새로운 몸을 약속합니다. 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영의 몸을 입을 그때서야 영의 몸을 입을 때에서야 지금의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나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완성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때서야 우리의 영의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죠. 그렇죠? 우리의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아, 영의 몸이죠. 새로운 몸을 받아 입는 몸의 구원까지 이르는 완전한 구원이 바로 그때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이후에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곧 구원은 종말을 향해서, 그래서 종말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의 우리는 아직까지는 영의 몸을 지니지 못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바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내고 그려낸 것이 사도의 로마서 7장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상태랑 동일한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진짜 문제는, 그 인간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자리 잡은 육신을 통한 죄의 활동이 문제지, 육신을 통한 죄의 그 활동, 그 강력한 활동이 문제지,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율법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히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인간의 죄를 밝히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들어서서 말씀해온 바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쭉 긴 맥락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7절은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오늘 본문인 7장 17절이죠. 7장 17절 말씀은 사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로서의 내면의 상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로서의 내면의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7절로요. 오늘 본문 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칼빈이 잘 지적했듯이 칼빈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실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악행들을 육신의 탓으로 돌리고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자의 변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오히려 하트 모양의 큰 그릇 속에 자석을 딱 들이대었을 때 철가루와 클립을, 아주 상당수의 양의 철가루와 클립을 제외한, 즉 그 강력한 자석의 힘에 빨려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남겨진 요소들, 곧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의 영혼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요소들의 시각에서, 그런 요소들의 시각에서, 즉 이러한 관점에서 죄의 영역들을 바라볼 때 생겨날 수 있는 시각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연인은 그 내면이 육신이 전부라면 거듭난 자들은 육신에 구속될 수 없는 이미 육신에 귀속될 수 없는, 즉 내면의 육신을 거부하는, 내면의 육신적인 그러한 상태를 거부하는, 육신을 저항하는 또 다른 새로운 요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내면에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을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요소를 부각시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이 새로운 요소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된 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요소를 칼빈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믿는 자들의 신령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타오르는 까닭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요소인 것입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리고 육신에 항거하는 또 하나의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또 하나의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새로운 요소의 시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도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의 이러한 표현 속에는 육신적인 자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적 육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사도 안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육신의 나임을 알면서 그리고 죄 역시 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히 사도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임을 알면서도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조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용어로 속사람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조된 자, 속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가 한 일도 아니며, 그러한 내가 한 일도 아니며, 내 속의 육체, 육신과 연합한 죄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 대한 항거는 그래서 정확히 그가 거듭난 영혼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항거할 수 없겠죠. 이러한 저항과 항거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요소가 없기에 저항과 항거할 만한 근거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신의 육신을 처절하게 미워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곧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언제나 죄와 아주 너무도 잘 야합하는 육신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 항거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예.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어디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묘하죠. 예. 물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본성, 가장 기초적인 그 본성, 인간의 그 가장 본성적인 사랑인 자기 사랑을 빗대어서 그러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와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적인 자기 사랑을 역행하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알게 된 이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에 있는 거예요. 죄와 야합하기 쉬운 인간의 육신, 곧 부패한 본성은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이러한 자기 사랑은 죄와 너무도 손쉽게 야합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하트 모양의 큰 그릇 속에 자석을 갖다 대면 모든 쇳가루는 자석의 힘에 의해서 빨려 올라가 속속들이 자석에 들러붙듯이 인간 내면의 육신의 쇳가루들은 죄의 자석을 들이대는 순간 강력한 힘으로 끌려 올라가 자석에 들러붙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한결같이 죄와 밀착되기 쉬운 육신의 자기사랑을, 육신의 자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의 거듭난 속사람이 자신의 육신, 곧 육신의 자아를 향한 저항과 그 육신과 언제나 야합하는 죄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17절 본문은 거듭난 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거듭난 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칼빈은 지적합니다. 우리 내면,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 육신, 곧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저항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곧 경건이요. 이것이 곧 경건입니다. 이것이 곧 경건이요. 이것이 곧 거룩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카도시는 원래 요 용어는 잘라냄, 분리되는 것, 분리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요 히브리 용어의 거룩함의 원뜻인 것입니다. 원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따로 떼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곧 거룩의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이런 것들이 거룩의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절대 타자이신,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대 타자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신, 곧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이 육신, 그리고 육신의 확대된 결과물인 세상, 더 잘 표현이 된다면 세속이 더 맞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또 표현합니다. 육신의 확대된 결과물인 세속과의 분리함, 곧 잘라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일환으로 저항과 항거는 곧 인간 내면 안에서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명백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백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곧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내면의 현실에서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죄와 육신은 우리 거듭난 자들로서는, 우리 거듭난 자들로서는 즐기고 그것을 허용해야 할 것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되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을 특히 통해서 죄와 육신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피 흘리기까지 항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네.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주님께 보여드릴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표징인 거예요. 뭐의 표징이요?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야. 라는 거에 대한 표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천사와 사탄 앞에서조차 보란 듯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명백히 증거해 줄 수 있는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요? 우리 내면에 육신과 죄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일들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육신과 죄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일들을 지속하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바로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육신과 죄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항거하게 될 때, 저항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힘있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갖추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로 사실상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 밀착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게 하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내면의 육신과 죄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내면 안에서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능력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싸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임을 우리 안에서 명백히 가늠할 수 있는, 즉 명백히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안에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이 능력과 이 힘이 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거룩의 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연 은총이죠. 예.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다시 타락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 것인 건 마냥, 원래 제가 자신이 너무 거룩해서 갖고 있었던 건 마냥, 자기 스스로의 능력인 건 마냥, 자기가 원래 그런 능력과 그러한 어떤 소질, 그러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질을 자기 내면에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마냥, 거룩함의 소질을 갖고 있는 것 마냥, 원래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주요한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육신과 죄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일들, 즉 어떠한 때에는 저항하다가도 실패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저항하다가 실패할 쯤 돼서 그 시점을 예측하다가도 주님의 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내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도 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와 육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배우게 되기에, 이때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곧 우리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학습시키고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자 인간의 내면의 육신과 죄의 타락한 본성을 역으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선용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신 분이에요. 너무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면의 육신과 죄에 대한 저항과 항거는 바로 그가 거듭난 자임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을 보여주기도 하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라는 그 거듭난 자임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소속을 보여주기도 하며,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저항과 항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는요, 완전한 거룩을 하나님 바로 보좌 밑에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진정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사람은, 당신의 사람으로 진정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내면의 육신과 죄에 대한 저항과 항거의 여정을 길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치열한 저항과 항거를 계속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며, 바로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생생하게 사도의 증언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부터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다루고 온 것입니다. 다루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7장에서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성도의 거룩한 내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성도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어서 좀 더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존함으로 육신과 죄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 곧 세상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역설적인 환경에서조차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환란의 한복판에서 이 평화가 임해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자신이 설 수 있는 삶의 터전의 근거가 없어진데도 그 평안이 임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혹은 평화와는 현저히 역설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임은 그래서 분명해요. 바로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고 이러한 평안을 낳게 되는 환경 역시 육신과 죄에 대한 저항과 항거의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얻어지는 승리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적 승리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인간 내면의 죄와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육신에 치열하게 저항하고 항거할 것인가? 아니면 죄와 육신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즐기는 차원에까지 이를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인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게 되어질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육신에 저항하고 항거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육신과 죄에 타협해서 안일하게 계속 가면서 그것을 즐기는 차원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사도의 간증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육신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셔요.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와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던 육신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했듯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치열하게 의지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갔듯이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죄와 육신에 대해 항거하고 저항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존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깊은 더럽고 추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고 선하게 활용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나의 죄와 나의 육신과 힘있게 나의 육신에 대해 힘있게 저항하고 항거해야만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